예,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이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정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요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만 지금 이렇게 조금 치워놓고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마 교회를 지금 못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제가 어제 카톡에다가 저희 교회 주소를 올려놨는데 한 번씩 오셔서 주중에 언제라도 오셔서 한번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카톡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도 아직 저쪽 집에 이렇게 보안 장치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제거를 못해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고 또 뵙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보니까 멕시코에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염려도 되고 또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막연함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집에 계시지만 더 회복되고 더 강건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할리스코주에서도 지금 코로나 대응 3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길거리 다녀봐도 그렇고 여기 들어오는 길목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또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30일은 여기 멕시코 어린이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선물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또 좀 이렇게 준비해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우리의 교만함, 또 하나님 계획하심과는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살았던 그런 무지함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종족을 향한 그런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살 수 있었다고 장담했던 저희들, 이 무지와 교만함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또 우리 자신들만을 챙기며 또 살았던 우리의 아집과 또 이 교만함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에 미초아칸에 거주하고 있는 나와 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그 종족을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잠깐만요. 소리 안 맞지? 첫음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피아노 소리가 스피커로 안 나오고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큰, 셋, 넷.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그 15장 16장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명함은 4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하실 때마다 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난주 4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온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내가 없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자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거 얘기하는 줄 아니?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는 줄 아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대표적인 그런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전 세계적으로 공황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하는 그런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회복되는 은혜, 또 더 사랑이 충만하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옹호자,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고, 그분의 역사로 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 안 받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도움 안 받고 사는 인생은 좀 삭막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에게 가서 조금 어떤 때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해달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이 좀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닌가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물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사람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시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도 그런 거를 느꼈는데,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한 이제 7, 8년 되다 보니까 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삿짐을 빼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끼드는 김주현 집사님께서 다 옮겨주셨고, 또 이렇게 유리라든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집사람하고 다 옮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2대나 불렀는데, 이거 차를 너무 많이 부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차가 와서 보니까, 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짐을 이렇게 꺼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지만 안 쓰고 있는 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선교지 식구들에게 좀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안 했더라면 아마 우리가 그 선교지 식구들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겠고 아마 그랬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도우면 할 수 있어요. 함께 도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다가도 좀 도움을 구하시고 이웃에게도 좀 도움을 구하셔서 이런 기회에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돕고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책망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엘렌크세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그 중에서도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바로잡다,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좀 이 단어를 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책망하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나 좀 이걸 논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죄를 책망하는 거는 맞는데 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책망하는 거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맞으면 이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요, 깨우치게 한다. 어떤 잘못을 드러낸다. 이게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실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기준이 있지만 세상의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의 기준 위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우리가 배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 위에 있는 그 성령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그냥 그 주권이 성령님의 권위와 주권이 세상의 기준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선택하고 나갈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더 높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그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뭔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말하는 죄는 뭐 이거 뭐 남의 걸 도둑질하고 뭐 상해를 입히고 그런 여러 가지 죄의 기준이 있잖아요. 법에서 정한.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라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세상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수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수긍이 가실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알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미 세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회개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회개가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이었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그 십자가는 그냥 기념품이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던 것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내가 죄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경험이 있으세요? 물론 이게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요.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 왔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런 특별한 그런 간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모태신앙들도 언젠가 예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다? 그럼 그 또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비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의 은혜로 되냐?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죄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여기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인데 이 의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가져야 되는 덕, 그게 의예요. 또는 자질, 또 상태, 올바름, 공정함, 선함, 친절,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 의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겠다 그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의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 의를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유일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의인, 진짜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죄를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의라고 얘기했던 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야 진짜 의가 뭔 줄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런 풍습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됐죠.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에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나 믿음으로 사는 일을 이루셔요. 믿음으로 사는 일.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려운 일 같은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쉬워지는 일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살게 하시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짜 의 되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성령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 산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하고 어떻게 깊은 교제를 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절대로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신대요. 무엇이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이미 이 세상 임금이 받았대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됐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이미 저주함을 받았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때 이미 세상 임금처럼 보이는 마귀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요, 사탄 마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 덜덜덜 떨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삶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따놓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 의인의 삶을 살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마지막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쟁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두려워오는 그 죽음의 위협, 그들의 사회적으로 출루를 시키는 그런 위협,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다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이기셨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어려움의 끝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요,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사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요. 내가 이미 이긴 싸움을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동안에도 다 이겼거든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어린 녀석이 와가지고 돌팔매 들고 와서 이기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야, 내가 전에도 이겼어.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랬지. 그러니까 나갈 때 부담은 누가 더 큰가? 다윗이 더 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승리한 싸움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겨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 함께 하랴, 함께. 함께 할 때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다. 네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종착역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쟁취해 놓으신 그 승리의 자리입니다. 쟁취해 놓으신 승리의 자리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의 기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침내 성령님께서 오셔서 야, 이 땅에 있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싸움,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선생님. 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너 아직도 이걸 모르냐? 이해할 수 없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또 모르는 거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됩니까? 나갈 때 하나님은 다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을 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네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동안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된 비밀의 말씀에 그 커튼을 다 이렇게 열어 젖혀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그들의 사역의 태도가, 그들의 사역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들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뒤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 진리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들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진리이고 십자가가 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게 되었대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아무리 나누어도 이해할 수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좌우로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스스로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성령님으로 직접 말을 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래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이야기한다? 이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통로로.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성령님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유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 뜻과 내 의지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막 나타내고
자랑하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얘기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듣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재미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말씀만 전해. 그게 진짜 설교인데요. 그렇죠? 설교가 요즘 설교학에서 저희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설교를 약 한 20분에서 25분 해야 되는데 그중에 15분은 웃고 울고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10분에 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임팩트가 탁 와가지고 잘 기억한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걸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를 자랑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가감 없이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으로 목사는 족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 거죠. 나는 여기가 아픈데 왜 나는 여기를 안 긁어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하신 그 은혜를 쫓아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막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분이 스스로 그 사역을 창조해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누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세요. 성령님 내 사업장에 오세요. 성령님 내 가정에 오시고, 성령님 내 자녀들에게 오시고, 성령님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사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세요. 성령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쫓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또 자녀들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쫓아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의지하며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각 처소에서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뜻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게 주시는 역사를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증거되는 우리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 세상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밝히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정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두 승리하시고 아까 그 카톡에다가 우리 이정재 집사님 올려주셨던데 준비하신 예물들 있으시면 교회 새로 이전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이렇게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